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13번째 관련 노아 홍수와 이 민족 번성, 새로운 민족이 어떻게 번성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권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임교 권사님 아니고 임교 권사님께서 그 우리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번 주 설교죠, 권사님. 이번 주 설교에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 13, 14, 16절, 15절까지 거기 보면 16절을 보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안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걸 핵심적인 거를 또 여쭤보셨어요. 어제 와서 저녁에 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피곤도 한데 그냥 쉬고 오늘 어차피 오시니까 오늘 해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4장 16절을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그 말이에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합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마디의 중요성을 말씀하죠. 마디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마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의 마디는 이거잖아요. 여기 마디요. 예, 관절.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마디. 그게 결국 뼈와 뼈가 우리 몸에 많은데 그걸 연결해서 그걸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게 이 마디예요. 근데 마디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골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네. 그러면 마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골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뼈는 모두가 다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성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연합이 돼야 되냐 하는 부분이 그 얘기가. 그러면 뼈 마디마디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각각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마디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은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 헬라말로 하페스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이제 조인트, 영어로 조인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바울의 그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 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하는데 가장 우리가 본문과 관련돼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거예요. 연결, 또는 연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결속. 그럼 뭘로 결속돼야 되냐? 이거 문제예요. 뭐냐? 사랑의 결속이에요. 사랑의 연합. 그러면 연합의 끈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그럼 연골이 뭐냐? 우리 육체적으로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 사랑, 이 연골이 상하게 되면 마디마디가 문제 심각해져요. 그러면 온몸, 이 교회는 각 마디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고 연합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6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 마디마디가 다 분량의 정확한 활동을 한다는 게. 그리고 말하기를 그럴 때에 그 교회, 그 몸은 자라게 된다라고 16절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자라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라게 할까요? 교회가. 그냥 단순히 연합만 되면 자라나?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마디하고 연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무엇이 자라게 하느냐? 사랑이에요. 16절, 우리 권사님 보시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요. 그러면 마디만이 써서 마디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연골의 중요성이, 즉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한 대로 지체가 머리의 지체를 따르죠. 우리 지체가 다 예수님의 머리를 따라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러면 그 각 지체가 누구라 했어요? 나예요. 내가 분량이 있다. 각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서로 간에, 나 혼자가 아니고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연합을 만들어요. 그럴 때 그렇게 연합이 되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 따라 활동하게 되면 그 몸의 지체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교회가 연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연합이 중요하고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디라는 말은 사랑의 결속, 사랑의 연합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그 본문의 16절 말씀에 근거할 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부담스럽죠, 이제. 이건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팔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요놈 요거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 하는 거. 그래서 권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하셔서 제가 오늘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는데 6장에 우리 홍수 심판이죠. 6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홍수 심판, 그죠? 홍사 심판에 대한 것인데, 근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홍수 심판 6장에서 왜 심판하는지 얘기하고 7장에서 이제 드디어 비가 오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뭐에 어떤 관점, 무엇에 더 포커스 두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심판에 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했다면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 노아만 살려. 그럼 뭐냐면 하나의 구원이에요. 다 구원하고 싶은데 이것도 얘네들이 아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해.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구원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서운 심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5장에서 아담의 촉보가 시작돼서 6장에서 노아로 딱 끝내요. 그잖아요. 끝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세상에는 오직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이 악한 후손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네필림이네, 뭐 타락한 천사가 와서 뭐 이런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족보에 근거해서 6장 심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5장과 6장까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갈등, 이런 배경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를 그냥 일단 요약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수 심판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구원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근데 6장 위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그래요. 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홍수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는, 청소하는 그런 일과 똑같아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세대를 위한 구원의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노아를 그렇게 당시에 유일하게 의로웠던 노아만 한 사람 거기다 놔둔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10억, 이게 8명 빼고 다 악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아가 자기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아예 차라리 싹 쓸어버리고 이 의로운 일을 구원해서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물로 구원 얻은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만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심판으로 여러분 세상은 새롭게 됐어요. 그죠? 이제 다 쓸어버렸으니까 새롭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여기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그 과정 프로세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 후에도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제 노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셋의 후손이잖아요. 노아가 그 셋의 후손의 머리에 헤드십이에요. 이 말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으로 구원을 집행하려고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머리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홍수 심판 전에
미리 언약을 세워. 노아하고 6장에 보면 언약을 세우면 18절에.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럼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그러면 그가 나와서 왜 제일 먼저 제사 드렸을까? 제사를 드린 의미는 그가 세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홍수 심판 전에.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면 제일 먼저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줘요. 노아에게 무슨 약속 주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즉 땅에 다시 한번, 물론 그것도 있지만 땅에 위에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번성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자연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자연의 그 만물을 다시 소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더 할 수 있느냐면 이 언약 통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노아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이제 노아는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그리고 언약의 머리로서 노아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 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앞으로 발전할 노아 후손을 통해서 발전할 인간의 문화, 이게 분명히 발전할 거잖아요.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다시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펼쳐나가야 될 그런 역할, 그걸 또 하나님도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약속한 게 다시 심판 안 할게 그런 거예요. 물로 자연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에 번성하는데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어서는 이게 노아 때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노아와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중간에 내가 차단하지 않겠다고 약속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언제까지 심판 않죠? 이제는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요. 보기에는 참 막 천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대해서 한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와 후에 노아와 맺은 이 자연 언약 또는 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은혜 언약의 리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언약했잖아요. 그걸 리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갱신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노아의 그 홍수와 그 언약의 핵심을 이제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첫 번째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심판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자, 셋의 후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셋 이후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셋의 후손들도 점점점 변합니다. 변질돼 갑니다. 그때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은 모든 예수를 꼽혔어요. 그죠?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셋의 믿음의 후손들이 안 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따로 저 멀리 따르고 그렇지 않았다는, 중동 같은 지역에서 어울려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공유하고 서로 다 국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모든 걸 다 급속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의 후손들은 어쨌든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중심을 보면 가인의 후손에서 강한 종족을 여러분 이뤄요.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文明을 발전시키면서. 근데 또 뭐가 있냐면 폭력,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그 가인의 후손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라멕이 할 일이에요.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힘을, 이 파워, 이 힘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그때 당시 영웅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필림의 뜻이 그거예요.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장사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필림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그런 문명의 발전을 보면서 서서히 그들과 섞였다. 예. 그리고 그들의 문명을 흡수하면서 점점 그들과 여러분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셋의 후손들의 청년들이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은 둘째치고 청년들이 그 가인의 후손에 아름답게 치장하고, 예, 오늘을 시키면 그냥 꾸미고 막 뜯어 고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했겠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에게 점점점 마음이 끌려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족보 사이에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섞이면 누가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후손의 불경건함이 점점 누가 물드냐? 셋의 후손이 물드는 거예요. 그 결과 땅에는 경건함이 사라져요. 점점점 죄가 장성합니다. 덮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부터 뭐라고 그래요? 사악한 이런 생각, 악한 생각들이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던, 그래도 선했던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서 선함이라는 게 없어. 선한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온 땅에 이제 같이 다 가인의 후손처럼 폭력과 죄악이 충만하겠다.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몇백 년, 홍수만 몇백 년 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3번, 4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현대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그들이 세상과 구별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문명의 혜택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 때 쉬울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때는 안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질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됐던 인물이 한 사람이십니다.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360년 동안 365년 하나님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녹.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많은 예언적인 비밀들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믿음의 후손인 청년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백 년, 5, 600년 전에 이미 에녹이 생존했을 때 계속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옵니다. 에녹이 이런 그 경고했던 것에 대해서 나와 그 설명을 제가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요. 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 그들마저 점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뭘 결정해요? 인간도 동물들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후손들이 했던 그들 속에서 활동하던 성령을 거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두고 나니까 더 이제 그들은 뭘로 바뀌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즉 살고기, 이 육신의 썩은 냄새 나는 이런 육신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내버려 둡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게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6장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확증하게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120년. 노아에게 기아가 약속하죠.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일정한 회개의 기간이라고 우리 이제 대부분 다 학자들이 해석해요. 110년. 그러면 그 120년 기간이라고 하는 걸 주면서 이제는 딱 셋업을 시켜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인간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기 원하지만 다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살피시는 중에 오직 누구를 발견해요? 오직 자기를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마 홍수 심판과 더불어서 인간의 문명은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했잖아요. 6장에 보면. 괜히 지었네. 뭐 이런 거지, 우리 인간 표현으로. 그렇다면 그냥 아마 싹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보낼 거야. 이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노아한 사람을 택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노아는 셋의 족보에서 머리가 된 사람이래요. 아까 셋의 족보의 머리예요. 에녹처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노아의 아버지. 원사님.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라멕. 현준 형제 똑똑해. 라멕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벌써 알아요. 라멕도.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럼 다 그때 생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라멕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얘는 이런 목적이야 라고 내가 이제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맞춰 짓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줬어요. 샘, 벤, 그레이스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어떤 그거를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었잖아요. 이름은 노아라고 지면서 뭐래요? 노아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수고리 고생하는 우리들을 안위하리라 그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름이 노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노아 스스로가 구한 게 아니다는 거야. 맞긴 맞지만 노아 스스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아 족보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더 멀리 미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바로 노아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기에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어떤 그런 약속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줘요.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죠. 이제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그리고 그는 그들을 따릅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고 자기 이름의 뜻에 있어서 아버지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명령할 때 그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시에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쉬웠을까?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할 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노아가 그런 입장이에요. 방주를 치래. 물로 심판할 거니까. 그럴 때 자기 믿음의 후손들마저도 그걸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래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롱받을 그런 일 중에 하나지 않았겠냐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걸 쉬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의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 세대 가운데서 몇 년간 방주를 져요? 120년 이렇게 120년 계속 져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멸망을 당할 악한 세대들, 어제 세상 가인우스나 안 믿는 자는 둘째야. 괜찮아. 그거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근데 그들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의 친척들이 있어요. 다른 가족들, 사촌들이 있고 있잖아요. 사촌들, 오촌들이 있고 다 그런 자손 가족들, 이런 가족들마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때가 됐어요. 구원 얻을 노아의 가족과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끊어버릴 시간. 지금 육체적인 맞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사촌이고 오촌이고 그 할아버지가 되고 다 아는데도 이제는 그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설령 그들이 생존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죽어야 돼. 무드셀라는 그 전에 홍수 전에 죽었고.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볼 때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의 메시지를 불신하고 거부한 그들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셨다고 했죠. 그래서 며칠간 비를 내렸어요. 40주야를 땅에 비를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지하 땅에 있던 물도 다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산을 덮어버립니다. 이제 와서 다 섭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산들보다 7m가 더 차게 됐다라고 7장 20절에 기록했어요. 메다로 따져 7m, 다른 산보다 7m. 네. 자, 이것은 또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게 홍수가 지역적이냐 전 세계적이냐 여기 이제 또 학자들 간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지구적이지 중동에서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거 아니다. 전 지구적이다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층들 보면 그게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어떤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아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왔어. 그래서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 땅에는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 가족들과 8명이잖아요.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때 가족들과 있을 때 어떤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때와 달리 지금 밖에는 홍수로 다 죽었어. 그런 상황일 때 아이고 우리는 운이 좋아하고 살았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으로 그 안에서는 각자가 그렇게 작용했을 거고 그 신앙의 절정을 이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지상에서 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이거는 짚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 또는 땅을 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노아 홍수가 이 창조력을 보면 16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BC로 가보면 2000 얼마 3000이라고 그래요. BC로 가보면. 근데 이제 창조력 아담 한 살로 해서 보면 1650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평균적으로
아니 857세 정도라 그렇게 창조학 과학자들이 해봅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홍수의 인구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죠?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0억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최소로 3억이든 4억이든 예를 들어 잡자고요. 그러면 그 정도 인구가 예를 들어 3억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라면 노아 당시의 문명은 많이 발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나무로 역청을 바르고 하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정도는 발전돼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창조학자들이 문제 중에서 뭐냐면 발견되는 화석들 있잖아요. 이런 화석들이 대홍수 격변을 통해서 그때 매몰된 것들인데,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에 대한 화석은 하나도 발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이번 새내, 물고기 이런 건 다 화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은 화석으로 남아지 않나?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근데 여러 가설이 있어요. 이제 학자들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냐면 갑작스런 어떤 조항으로 매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럴 때 본능적으로 어디 가요? 물이 범람할 때 어디로 가죠? 그렇죠. 높은 데, 이게 본능적으로 살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덜하죠. 물론 오늘날 홍수가 갑자기 쓰나미로 와서 경우에 많이 인명 피해 당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학자들은 그래요.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면 사람도 화석으로 될 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사람에 대한 화석은 발견되지 않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자, 그러나 성경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한 걸 보면 그래요. 두 가지로 표현해요. 죽었다, 쓸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홍수에 대한 성경 기록은요, 아주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은 두 가지예요. 힌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장 21절에. 7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예. 죽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또 23절에 보면 쓸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생물 쓸었대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남았더라. 예, 다 쓸었습니다. 그 6장 7절에서도 그랬죠. 내가 창조한 것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쓸어버리다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마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흔적도 없이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죄를 도말해 주겠다는 거야.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흔적도 없이 그냥 주님이 전혀 안 보게끔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 다른 짐승도 있고 이런 시체가 한꺼번에 둥둥 떠다니면서 썩는다면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물이 다 점점 감했습니다. 다 감했어요. 그러면 시체들이 남아야죠. 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다 물 빠지면서 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썩었다면, 자연스럽게 썩어버렸다면, 이 땅이 어땠을까? 노아가 땅에서 나왔을 때 그 상태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악취가 날 것일까? 얼마나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가족이나 생존했던 그 모든 생물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환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창조과학자들. 그렇다면 이 쓸어버렸다 또는 다 죽였다가는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더 넓게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쓸어버렸다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반 새조리나 뭐 이런 짐승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건 그냥 묻혀서 그냥 다 썩게 만들고 그 표면에 썩지 않고 그냥 속에서 썩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냥 단순히 물 홍수 많이 차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격변했다는 거예요. 격변. 그래서 그냥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석탄이 뭐에 의해서 나오죠? 석유도 그렇고 석유가 그 뭐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지? 석탄은 나무예요. 그러면 석탄이 많은 지역, 또 그 석유가 많은 지역, 석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본다면 한순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쓸어버리면서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그렇게 하신 것도 벌써 주님 머릿속에 계산돼 있겠죠. 만일에 그 둥둥 떠가 지금처럼 했다면 그 얼마나 많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할게요. 그런 분, 자 그런 차원,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다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쓸어버렸다고 하는 게 더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방주가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죠?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딱 머물러요. 그러면 땅에서는 모든 악이 제거됐습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과 배 탔던 모든 동물들이 땅에 다시 밟으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7장, 8장 뭐 이런 내용이죠. 8장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서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그동안에 뭐였어요? 세상에서는 악이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다 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환난, 모래 심판 같은 이런 환난은 결코 낙심적인 것만 아니다. 우리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을 다져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렇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그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용하실 때 그걸 그냥 허용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롭게 우리 안에 새로운 걸 출생시키는 과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내면을 새롭게 빚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일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심판과 관련해서 볼 때 이 물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노아가 물심판을 당한 것을 뭐라고 하냐? 세례라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는데 뭘 통해서?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노아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력으로 출발시켰다라고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요. 그럼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그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행위와 같다라고 하면서 노아 홍수 얘기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하고 물론 보호받으면서 통과했지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서 했던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물세례를 받았다 하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저와 이런 물세례 받았어요. 약식 세례 받으셨나요 혹시? 약식 세례 받으시면 우리 세례 한번 해야죠. 해야 되는 사람 이번에 할 사람 있나요?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작년에 못 했어요. 작년에 막 해달라고 그랬는데 못 했어요.
데이브? 올해? 유아 세례 받으면 세례 받아야지. 받은 사람 안 받아도 돼, 이제. 지난번에 받은 사람 또 받았어,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는 그 침례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새로 태어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우리 새롭게 이제 출생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노아 가족이 심판받아 새롭게 땅에 나왔습니다. 그 땅에 다시 나왔을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말씀드리냐면 자기들이 살았던 상황과 전혀 달라져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누렸던 문명들 이런 게 완전히 싹쓸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바뀐 상황.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 홍수 전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그 이후에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됐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모든 게 끝장나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떻게 이제 오직 자기밖에 없어.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짐승도 없어요. 지금 배에서 나온 짐승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낯설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 안에서 나온 행위는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자, 노아가 그렇게 새롭게 된 땅으로 나와서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9장에 아까 말씀드린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가 앞으로 이제 다시 온 세상을 건설해야 돼요. 자기부터 다시 전부 다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건설해야 될 세상의 머리예요. 이 노아는. 머리를 써. 그리고 땅 위에 서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쳐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총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혼자 힘듭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 어떻게 다 가꿉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니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언약으로 우리 인간,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인류가 다시 지구상에서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언약 속에 계속 머무르도록 노아에게 얘기하고 바로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줘요. 이걸 완성하려면 뭐 해야 되냐? 너가 똑같은 거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냐? 짐승들 속에 이제 나왔던 짐승들 속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인간을 건드리지 못한다. 물론 지금이야 곰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먹잇감으로 생각하니까 덤비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나운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인간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뭐죠? 살인자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살인자, 피 흘린 자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채 먹지 못하게 하고 9장에서 그러죠. 결국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다. 살인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죽이라 명령함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 자체를 보호해야 돼요. 심판제는 뭐가 난무했어요? 폭력, 살인 이것이 난무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폭력 쓰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반대가 돼야 된다.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 다시.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번성하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절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홍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지금 기록된 거 6장, 9장까지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장에 볼 수 있는 부분이 그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중요한 열정을 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는 거 뭐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재되어 있던 이 죄악이 언제 드러날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숨겨져 있던 죄가 튀쳐나올까? 역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라지지 않았던 죄의 본성, 죄악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제공돼요? 노아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세상의 머리로 대표자로 있던 그 노아가 이 죄를 제공해요. 여러분, 노아가 인류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포도나무를 재배합니다. 재배하고 술을 만들어요. 또 그거는 또 어떻게 기어가 또 술을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어서 마셨어요. 근데 적당히 마시면 됐었는데 너무 마셨네.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끄럼도 모르고 그냥 홀라당 벗고 벗은 채로 지금이야 뭐 이게 집을 건물을 지어놓고 있지만 그때 당시 그게 아니잖아요. 텐트 같은 거였잖아요. 장막 속에 누워있네. 여러분, 노아의 이런 행동의 결과로 자기 속에 죄가 다시 한번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결국 이걸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사태가 악화돼요. 물론 설령 그것이 노아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노아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행위는 여러분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술 취하고 있고 벌거벗은 채로 달랑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시근한 마음을 갖는 대신에 뭐래요? 오히려 분모를 조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 함을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제 먼저 손자죠. 가나안은 손자가 가나안이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 함한테 가서 고자질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바로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어떤 아버지의 그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함이 아버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조소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었을까? 아니 이거요. 아니 인류의 대표로서 제사까지 드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부끄럼도 모르고 저렇게 덜러덩하고 누워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아들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 모습에 대한 여러분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의 학자들은 그가 그렇게 한 행동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즐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짓밟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학자들. 뭐 그렇게 해석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알리죠. 셈하고 야벳한테 알립니다. 근데 희한한 건 셈과 함은 어떻게 해요? 함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물론 자녀들은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함이 수치를 덮어준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짓밟았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노아의 그런 행위가 잘잘못을 자녀들에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질 수 있는 입장, 그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야.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가지고 자녀들 입장에서 조소할 어떤 조소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으면 그거를 감싸줘야지. 그걸 조소하고 조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자녀는 없겠죠. 있을 수 있나? 그 어쨌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소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은 설령 아버지가 잘못하고 그런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조소할 권리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깨났어요. 깨났어. 그럼 즉시 그거 뭘 해야 돼요?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죄를 가지고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노아 입장에서 문제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노아는 지금 인류의 대표예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한 게 뭐예요? 곧바로 마치 자기가 선지자나 재판장인 것처럼 자녀들 행위에 대해서 딱 판결을 내려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아요.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그 저주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했죠.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부르면서 노아가 장래의 일을 예언하여 그리고 그가 함의 전 후손들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축복도 안 해요. 전 인류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의 후손요? 누구만 저주했어요? 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즐겼던 함의 후손들 중에서 큰아들이 가만있어. 가나안이 큰아들이 있는데 내가 봐야 돼. 아니에요. 구스가 큰아들이에요. 이스람, 이집트, 가나안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천한종이 돼서 자기 형제들이랑 후손들을 섬기며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노아의 이런 저주를 통해서 감춰져 있던 어떤 죄악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그 지역에 편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에게 흘러나온 죄악의 형태는 거의 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시작돼요. 샤머니즘 거기 시작됩니다. 토테미즘 거기 시작돼요. 누구? 가나안 족속들.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 하나님을 향한 신의식이라고 해요. 우리 신학교에 신을 의식하는 신의식을 이용해서 온갖 더러운 종교의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그 종교가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돼 있어요. 지금. 이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노아는 셈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는 것을 선언하죠. 셈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포함되죠. 이제 셋을 통해서 그러니까 흘러가던 경건한 신앙의 마지막 세대인 노아에게서 이제는 누구한테 흘러가요? 다음 세대인 셈에게 전승되어 나갈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셈은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계승합니다. 그죠? 여자 후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뱀의 후손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두 후손 사이에 투쟁에서 이제는 셈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성취하게 되고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거기 짧지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노아는 야벳도 축복합니다. 야벳을 축복했는데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보장해요. 셈의 장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벳은 백인이라고 우리 현역을 하죠. 여러분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셈의 후손 중에 태어난 민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야벳의 축복은 참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보장된 복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셈의 후손인 유럽 이쪽 백인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오늘날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10장까지 여러분이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족보를 통해서 현재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쪽으로 다 흩어져 자리 잡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쭉쭉 설명합니다. 그 나라 이름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지금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또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보고에 되면 모세가 이 창세기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셋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때 노아 때가 돼서 심판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면서 그런 것을 단순히 심판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비극적인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물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극심하게 타락했지만 그거는 취소되지 않는다. 네,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흘러가게 한다. 그게 바로 아담.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자, 그런 면에서 아담이 여러분 전 인류를 대표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처음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의의 후손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함의 성품 속에 가인과 같은 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홍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동일한 구원을 받았지만 함은 아버지의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과 같은 그런 악에 노출돼서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쏟아줘도 그 은혜가 자기에게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자기 책임이에요. 노아가 그랬을 것처럼 자기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멘.